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에 적합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지휘자도 지휘를 하지 않고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언중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 맞이해서 부모 같은 서성, 이런 제목입니다. 최근에 전국 유초 중고등학교 또 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교사 10명 중에 6명은 교단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권 침해와 또 과도한 민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말이죠.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는 이 하나의 말이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5월 14일 날 저녁에 TV 방송에서 37년 차 초등학교에 교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제보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6학년 반을 맡았는데 자기 반에 학생 하나가 수업을 못할 정도로 수업 도중에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방해를 해서 타이르면 선생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흉기를 들고 와서 찔러 죽인다고 그러고,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연락을 해보면 엄마는 아빠에게 하라고 그러고 아빠는 엄마에게 물어보라고 그러고 선생님을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이가 자기 반 아이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아이 혁신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을 몰아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아이는 네가 맡고, 또 사진을 찍는 사람은 네가 하고, 녹음을 하는 아이는 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선생님을 아동학대 그거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경륜이 많은 선생님이 돼서 여기에 걸려들지 않고 잘 인격적으로 대처를 해서 모두 무혐의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선생님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 교사는 보호 차원에서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았고, 그 주동한 아이는 6일 동안 등교 정지가 고작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교사가 어찌 학생을 가르칠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또 교직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권이 너무 많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회의 추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진리로 교육함으로써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학교에 보내가지고는 도저히 마음을 놓고 아이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교사가 제보한 가운데도 보면 그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한 그 학부모가 반에서 선생님 말을 제일 잘 듣고 모범생이던 그런 학생의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 정말 교사로서는 의욕이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의 추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격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정말 더 이럴 때 신바람나게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사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한 신문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이 처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한 것입니다.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을 처칠이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를 한 장 적어서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은 귀 신문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나의 스승 한 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하는 이런 메모의 내용이었습니다. 부모 같은 스승이 없다는 말이죠. 스승도 정말 부모만한 스승이 없죠. 간디도 가정만한 학교가 없고 부모만한 스승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승이 있으나 부모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고 하면서 나는 영적인 아비로서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여러분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같은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낳아서 양육하는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가르쳐서 신앙이 자라도록 양육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을 때는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면서
기도와 눈물로 성도들을 지켰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듯이 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지식만 자랑할 뿐이었지 고린도 교회를 부모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또 부모같이 양육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교육자나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모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내 반에 있거나 내 구역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만났을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도 아니한 사람 아무리 많이 끌어모아놔도 그게 교회가 되지는 않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도록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서 양육해 줘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각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는 자가 부모 같은 스승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로서 마땅히 내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위를 내려놓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길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늘 부모다 하면서 권위를 주장하고 이러는 분이 별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부모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서 자녀들을 끝없이 이렇게 돌보고 또 양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 기르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그 사랑을 알듯이 학생들도 이제 철이 들었을 때 나를 구원받게 해주고 나를 주님을 알게 해준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는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었지만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키워준 이것은 부모로서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들은 그저 낳아서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면 다 내 할 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상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 교사는 거기에다가 정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세상 떠날 때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당장은 어린아이들이 무슨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철이 들면 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그 영혼의 열매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교사들이 좀 멀리 내다보고 우리 반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스승입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자식에게만큼은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좋은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닙니까? 바닷가에 깨도 자기는 옆으로 걸어가면서도 깨 새끼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똑바로 걸어라 그런다. 이게 부모지요. 그러기에 교사도 학생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너 앞으로 어떤 사람 되고 싶냐 했을 때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 될래요. 이렇게 되면 성공한 것입니다. 자식이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처럼 될래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100%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녀 교육에 100% 성공했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아들에게 목사 되라고 그러면 제발 그 말만 하지 마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다른 인간적인 모습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보고 있고 학생들은 교사의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 보는 순간에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야,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나중에 어른 되면 나도 교회에서 선생님하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이게 최고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이 본받아라는 말을 바울은 자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다른 것을 본받아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롤 모델로 삼으라는 것이죠. 스승은 제자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뒤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되면 그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죠. 먼저 믿고 앞서가는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봐야 뒤따라오는 사람도 좋은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본보기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낡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앞서 먼저 믿고 앞서가는 그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본 듯한 그런 모습, 이렇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요,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도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해도 그 교회를 바로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일단 예수 믿고 우리가 앞서간다 생각이 되는 사람은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직접 떠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앞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래서 내가 이런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사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기가 본이 되지 못하면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기 이전에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오라. 이것이죠. 그래서 교회 교사는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교사가 결석을 자주 하게 되면 학생들 지도하는 데는 참 어려워요. 선생님도 자주 결석하네? 이렇게 되면 그 반 아이가 결석했을 때 선생님이 연락하면 선생님도 한 번씩 빠졌잖아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우리가 꼭 빠질 일도 있긴 하지만 그냥 교사를 맡은 한 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생들 앞에서 결석하는 일은 보이질 않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요. 그 뒤에 와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하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 속 내면에서 교육의 효과는 없어요. 빤듯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아래서 깨어날 때에 가장 먼저 보고 먼저 들은 소리를 엄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 농장 주인은 오리 알을 부화시킬 때 다른 사람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소리와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그 주인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면 오리는 어디 있다가도 다 졸졸졸 따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통해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리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 이렇게 되냐 이랬더니 그거 간단합니다. 알 부화시킬 때 그때 내 목소리와 내 모습을 딱 입력시켜 놓으면 죽을 때까지 오리는 다른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탁 입력이 한번 되어 있으면
평생 그게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학생들이 볼 때에 학생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선생님이 롤 모델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도 여러분들이 나는 참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저런 권사님이 되고 싶다, 이런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그분처럼 그렇게 또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좋은 모습은 그렇게 정말 좋은 전통이 되어지고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과 아울러서 우리가 가르칠 때 거기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교육의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좋아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가르치는 사람이 뭐 이런 거는 별 그거 없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르치면 이건 작은 자라는. 그러나 자기가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칠 때 이 사람은 학생들로부터도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를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는 스승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또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내가 권하려고 합니다. 권면하려고 합니다. 아비 같은 심정으로 하는 말이니까 좀 잘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믿음의 아들 같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고린도에 보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 좀 전하기 위해서 제자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나 제자에게나 항상 늘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하는 이런 스승이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매일 기도하듯이 교사도 영적인 부모로서 학생들을 사랑하면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되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족들을 기도하는 것은 항상 후순위예요. 교회 위한 기도하다 보면 가족을 위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뭐 입원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생각나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울의 이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듯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안 되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가르치고 돌보게 되고 그렇겠잖아요. 신앙은 사랑의 토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의 양분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교사를 사랑하고 교사는 학생을 사랑해야 서로가 유익합니다. 교사라 해서 항상 가르치고 베풀고 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학생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사는 여러 봉사직이 많이 있지만 교사를 해보면 자기 신앙이 살아요. 자기 신앙이. 그래서 그 초롱초롱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결석할 사정이 생겨도 그 아이들에게 실망 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에서 다 후순위로 미루고 학생들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해본들 우리의 모습에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신앙이 자라고 또 교사도 그럴 때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럴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오래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여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선생님에게 거짓말했는데도 우리 선생님은 나를 믿어주었구나. 이렇게 될 때 그 아이가 새롭게 거듭나게 돼요. 너 거짓말했지? 내가 다시 네한테 속을 줄 알아? 이렇게 되면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철없을 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묵묵부답으로 부모님들은 다 포용하고 표시 안 내잖아요. 그래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 그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 같은 스승이 되어야 돼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런 부모 같은 마음으로 다 포용하면서 그거 일일이 다 이렇게 따지고 이럴래 저럴래 이래 하다 보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은 다 이제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식들 교육에 도움이 안 돼요. 옛날에 글도 모르는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많이 심어준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애가 빵점을 받아가 왔는데도 엄마 나 110점 맞았어. 이래 하면은 부모는 모르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구나. 이게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게 되고 나중에 철이 들다 보니 아니지 글 모른다고 내가 엄마 속여서 이래야 되겠나. 이럴 때 이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자식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이런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기다리면서 믿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무슨 열매를 기대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다 씻어주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내가 하는 이거를 의미를 모르고 왜 이러는지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다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멀리 내다보고 예수님은 제 아들을 가르치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철든 제자들은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는 스승이 없다. 스승이 없으니 제자도 없다. 지식 판매자와 지식 소비자가 있을 뿐이다. 사랑은 사라지고 거래만 남았다고 탄식하는 이때에 교회는 사랑으로 진리로 가르쳐주는 이런 교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비로소 교회가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가 참된 사랑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더 얻지 못하던 그런 흩어가면서 서로 자기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제는 세상의 답이다 이러면서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을 보면 교회가 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인정하고 자기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교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미래는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르칠 교사가 없고 배우는 학생이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힘을 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오늘 이제 교사주일입니다 하고 광고를 하면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우리 아이 맡아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한 번 정도 연락도 드리고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이 맡아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 가서 선생님 가르치는 이러이런 모습들을 보고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고 하면 교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서로 교사도 힘을 얻어야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부모에게도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돼야 교육의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지 갖다 교회만 쫓아보내놓고는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고 뭐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 아이만 생각하고 정말 욕심이 지나쳐서 선생님이 이러니 저러니 우리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면 교육은 다 무너집니다. 선생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교사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결석 한번 하면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또 내가 뭘
그 아이에게 뭘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마치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기도하는 것이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교사들을 위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사주를 맞이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서는 모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신앙의 철이 들어서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더 힘과 용기 내서 주어진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